잘했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함께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 올리고 나누게 될 귀한 말씀을 찾겠습니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이 과정한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던 저희들을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사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예배의 산 제사를 드리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본다면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삶이 때로는 버겁고 지치고 힘들기도 하지만 언제나 저희들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살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대로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허락하실 말씀들을 갈망하고 바라볼 때에 이 시간 참으로 주께서 합당한 말씀들로 각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동안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육체의 질고와 삶의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삼으시며 참으로 돌보시는 주님의 그 넓은 날개 아래서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강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오늘의 예배의 자리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 세상의 험난한 파도 속에서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말씀의 젖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사 합당한 말씀들로 교제되어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들을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저희들의 능력이요 생명 되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앞에 띄어진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로마서 말씀 나누다가 오늘 갑자기 느닷없이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갔어요. 요한계시록 3장 말씀 찾아서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늘상 하던 대로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하던 한 절 교독에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20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20절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 중 가장 중요한 핵심 요절은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제가 2주 전에 성도님들하고 로마서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나눌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 그것을 나눴어요. 우리들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기억들 나시는가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가는 삶.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죠. 거듭난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가는 삶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삶이다. 거듭난 성도는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저 머나먼 천국, 아직도 많이 남은 그 천국에 가서 그때 누리는 삶이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친밀한 동행을 하는 삶이 거듭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성도님들과 나눴습니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가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동행해서 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과 동행해서 간다는 삶을 어떤 삶인가를 좀 깊이 있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표현 굉장히 많이 쓰고 살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갑니다. 동행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살아가는데 사실 이 표현이 되게 막연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나와 친밀한 사람과 동행한다면 얼마든지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내가 인지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나와 같이 가서 든든하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느낄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 안에 계신다고 하고 우리 안에 함께 하사 동행한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성도들 입장에서는 좀 막연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동행하는 삶에 도전하기를 어려워하고 그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성도님들과 짧게 좀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아둔 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교독했는데 핵심 구절이 20절이라고 했잖아요. 이 20절을 보시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굉장히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을 해놨어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식사하는 것으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서로 식사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어떻습니까? 친밀감의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 언제 밥 한 끼 먹어? 해놓고 약속을 잡죠? 그러면 그 사람하고 밥 한 끼 먹자는 표현은요. 출출하니까 진짜 밥 좀 먹자 그런 의미가 아니죠. 누가 밥을 먹자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면서 삶을 나누자는 얘기예요. 같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나누자는 거예요. 같이 식사하자는 것은 밥 먹자는 의미 이상의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요. 내가 너와 동행하고 싶은데 너와 같이 식사하고 싶어.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예수님께서 나를 식사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그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복음서에 등장하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뽕나무 위에서 저 멀리 보이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과 함께 마주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지만 부끄러움 많고 키도 작은 그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삭개오에게 외치잖아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하고 싶다 하고 외쳐요.
단지 잠을 자고 싶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싶다.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죠. 그 가슴 벅찬 일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식사를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20절 말씀 보니까. 같이 식사하면서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바로 식구라고 표현합니다. 식구. 가족이에요. 가족. 예수님이 우리와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가족이 돼가지고 나에게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일상을 살자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확인했는데 그 관계는 뭐냐?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어색한 관계가 아닙니다.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관계. 속마음을 끄집어내놓고 대화할 수 있는 관계로 걸어가고 싶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살아간다는 이 삶은요, 아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식사하고 화기애애하게 같이 걸어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인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그 예수님을 내 스스로가 망각하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 문을 두들기면서 내 마음 문 앞에 있는 거예요. 똑똑똑 두들기면서 식사하자. 함께 가자.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잊고 사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님과의 그 친밀한 동행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식사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우리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 내면이 예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가꿔야 돼요. 내 마음문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마음 안으로 초대해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을 아주 예쁘게 단장하고 가꾸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뭔가를 가꾸고 삽니다. 그건 뭐냐 바로 나의 이 몸을 가꾸고 살아요. 몸을.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요. 오늘도 딱 교회 왔는데 우리 용수 형제님이 아주 멋진 모자를 쓰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자가 잘 어울리십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요. 모자를 쓰면서도 모자가 예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옷을 보면서도 야, 이 옷 잘 샀다. 내가 이거 사길 잘했구나. 나를 가꾸면서 살죠.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신경 쓰면서 삽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것에 성도들이 많이 소홀하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이 마음 가운데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눠야 하는데 이거는 내 눈에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꾸는데 굉장히 소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동행합시다 하고 말은 하지만 동행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막연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삶에 대해서. 근데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의 겉을 치장하는 것보다 우리의 중심을 가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 그래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잘 가꾸어져 가고 있는가를 바라보시는 분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면은 교회에 나올 때만 예쁘게 치장하는 것에 신경 쓰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겉도 그렇지만 우리의 내면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잘 가꾸어지고 깨끗이 정돈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내 마음이에요. 이 내 마음을 어떻게 가꿔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저울질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중심. 내 중심이 얼마나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고 주님과 친밀해져 가고 있는가를 주님께서 확인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성도의 삶은 어때요?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굉장히 악한 길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처럼 살인을 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간음하지는 않죠. 겉으로. 그렇지만 성도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보면요, 우리의 내면은 굉장히 혼란해요. 때로는 걱정이 있고 분노가 있고 염려가 있고 낙심된 마음이 있고 누군가와 갈등해서 다툼의 마음이 있고 뭔가 험한 것을 쫓는 허영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들의 내면입니다. 이와 같은 내면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과 식사의 자리로 같이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혼잡해져 있어요. 다양한 일상의 고민거리들과 갈등의 요소들이 내 내면을 가득 점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과 친밀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리가.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주신 시간 안에서 짧게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두 가지 측면을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고 주님과의 친밀한 이 식탁에서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내 마음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해야 돼요. 초청.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맞지만 문을 열어놔야 한다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열어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계속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연약해져 가는 나의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성도가. 계속해서 신앙인답지 않은 마음의 상태가 들 때마다 괴로움 가운데 휩싸이면서 때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환경이 문제라는 환경 탓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주변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 환경,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내 마음이 이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자포자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해서요,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혼란한 것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확인해 보면 환경 때문이 아니고 원래 근본적으로 나의 마음이 삐뚤어진 길을 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본성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그것을 환경을 통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요, 어떤 고무줄과 같은 거예요. 고무줄. 고무줄이요,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손을 탁 놔면 어떻게 돼요? 다시 당겨져 갖고 원상태로 돌아가죠. 이걸 보통 이제 탄성의 법칙, 탄성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탄성력. 원래의 성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우리 원래의 성질은 뭐냐? 죄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되고 믿음의 길에 들어와서도 내가 지나온 모든 생애 동안에 아주 오랜 시간 누적된 나의 죄의 본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 본성들이 주님과 함께 가는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보다 어떤 환경을 딱 맞닥뜨렸을 때에 본래의 육체적인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데 장애 요소는 뭐냐? 바로 나의 본성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는 본성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태를 끊어내기 위한 그와 같은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분노의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또 분노하게 되고 염려의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또 염려하게 되고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마음의 상태로 계속해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성도들 어때요? 내 마음 잘 다스려지던가요? 내 마음이?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할 만한 상황에서 마음을 잘 다스려가지고 참자. 근데 참아지 안 참아져요. 처음엔 잠깐 참는 것 같지만 나중엔 도저히 못 참고 한마디 해버립니다. 그러면 또 갈등이 생기죠. 사실 우리 마음은 굉장히 다스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냉정하게 말해서 우린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주님과 친밀한 동행해야 돼. 너 스스로 잘 다스려봐.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내가 다스릴 수 없으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품어야 할 마음은요,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 본래의 마음은
죄의 속성이 있어서 계속 그리로 가려고 하는 탄성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 너는 마음의 문만 열어놔. 예수님 들어가서 예수의 마음으로 너희들의 심령을 다스려 줄 거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이 주님께로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뭐냐?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정중히 초청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열어놔야 돼요. 이것 자체를 닫아버리면 내 스스로가 육체의 본성대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열어놔야 돼요.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잖아요.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들어오기 싫어하는 예수님을 어거지로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내 마음이 약한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상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먼저 오신 것입니다. 먼저 와서 두드리고 계세요.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열면은 언제든지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성도의 삶이 딱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뭘로 나눠집니까? 마음문을 열고 초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문을 닫고 주님 거듭났으면 됐지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닫아버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삶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뭐겠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가 아니면 닫고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가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어떤 면에서 매일같이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어떤 날은 닫아두고 살고 어떤 날은 또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활짝 여는 날도 있고 이와 같은 삶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활짝 열어난다는 거예요. 열어놓고 그분과 동행하는 길을 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연다는 것은 또 막연할 수 있죠. 간단해요. 내 마음을 열기로 결단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동의하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뜻대로 하시도록 나의 주권을 넘긴다는 것이에요. 나의 주권. 우리의 모든 마음의 연약한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도록 열쇠를 주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시도록. 내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자세.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쓰레기 무단 투척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어떤 지역에 가서 전봇대 밑에다 쓰레기 왕창 버려놓고 어떤 집 뒤에다가 쓰레기 왕창 버려놓고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보고 주인이 화가 나면 어떻게 하냐면요. CCTV 설치해놔요. CCTV. 설치해놔가지고 CCTV로 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적발하면 가만 안 두겠습니다. CCTV 설치해놨다고 경고장을 갖다 딱 붙여놓죠.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아무도 안 버려야지. 깨끗해지죠? 근데요. 건물이 있습니다. 하나의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 유리창이 많은 건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밤길을 가다가 그 유리창에 돌멩이 하나를 탁 던져가지고요. 유리창 하나를 와장창 깨뜨려 버렸어요. 유리창 하나 깨졌어요. 근데 그 건물 주인이 게을러가지고 나중에 시간 될 때 유리창 갈아 껴야겠다. 그러면서 방치를 해놔요. 그러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그 법칙이 뭐냐면 지나가던 사람이 뭐 건물 주인이 신경도 안 쓰네? 그러면서 다른 유리창을 또 깨고 또 깨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개만 깨진 상태였는데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무심결에 그냥 던져버려요. 주인 없는 건물인가 보다. 나도 깨봐야지. 와장창 깨요. 유리창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어떤 면에서 깨진 유리 상태로 놔둬버리면 육체의 본성이 계속해서 작용해서 우리의 마음을요 혼란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진 유리창의 상태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활짝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수리해 주시라고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내가 가꾸는 것이 아니고 내 문을 열고 예수님이 가꾸시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단이 있어요. 화단. 화단을 보면 사람들이 계속 마음이 이렇게 꽃들을 보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런데 아주 더러운 흙이 있는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도요. 담배꽁초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가도 거기다가 화단을 조성해 놓잖아요. 담배꽁초 쓰레기를 아예 안 버립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거기는 화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안 버려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한 화단처럼 관리를 해놓으면요. 계속해서 그 깨끗함이 유지될 수 있는 길로 더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주신 말씀대로 20절 말씀대로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데 내 마음을 빨리 열 준비를 하고 열어놔야지 예수님 들어가서 내 혼란한 이 마음을 관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요. 마음을 열고 주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20절 다시 보시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놓으니 그 다음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께서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고 문을 열면 예수님 들어와서 나와 함께 친밀한 식탁에 앉아서 마음껏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음의 문을 연다는 이 표현이요. 어떤 분들에게는 잘못되게 인식이 돼가지고 마음의 문을 연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은요. 세상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4절 봐보시면은 14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러잖아요.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의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 다시 말해서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요. 15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 물론 사실 물도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 마시면 건강에는 좋은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미지근한 것은 굉장히 약한 겁니다. 이건요. 안 믿는 것보다 더한 것이 미지근한 거예요. 더한 것이. 믿긴 믿는데 움직이질 않고 가만히 있어버려요. 가만히 있어요. 도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 근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은 닫고 있어요. 문은 닫고 미지근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정도면 신앙생활 적당히 잘 하고 있는 거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17절 봐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말하기를 어떠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뭐 한다 그래요? 알지 못한다 그래요. 난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최고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주께서 기대하시는 삶은 뭐냐면요. 일상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가 여부입니다. 단지 일주일에 한 번 기껏해야 2시간, 3시간 예배에 참석했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죠. 진짜는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마음껏 기쁨을 누리면서 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상태를 바라보지 못하고 문을 닫고 사는 자기 착각 속에 사는 신앙.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표현하죠. 부자 동네에 사는 거예요. 부자 동네에. 적당히 먹고 살 만한 돈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시면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란 말을
단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찾아보신 적 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중간만 신앙생활 가라. 이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도전을 불러일으킵니다. 도전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예수님을 초청하되,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아름답게 관리되기 위해서는요, 진짜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고 식탁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지내고 싶다면은 우리가 진짜 그 삶을 갈망해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그 삶에 도전하기를 원해야지 그 삶이 누려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적당히 주님과 친밀해져야지. 천만의 말씀. 그런 삶은 없어요. 열망해야 합니다. 주님과 뜨겁게 사랑하고 싶고 주님과 뜨겁게 그 관계 속에 들어가고 싶은 나의 갈망이 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가야지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가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3장, 4장, 이렇게 2장과 3장을 넘어가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던지고 있는데, 이 7 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최고로 쓴소리만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쓴소리.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 적당히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떤 것을 요청하시느냐? 어서 진정한 신앙의 자리로 빨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오라. 지금 이 본문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선택적으로 이거를 말씀을 섭취해버리면은 주님을 되게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16절 말씀 뒤에 보니까, 16절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러잖아요. 아이고 주님, 교회에서 그래도 나 적당히 하고 있는데 나를 토하여 내친다고요? 이렇게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토하여 내치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 20절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가지고 너와 함께 친밀한 식사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것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열정적인 삶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이제 18절,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19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제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면입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가지고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세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죠. 18절에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의 삶을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확인하실 때는요, 불로서 우리의 삶을 공력으로 테스트하거든요. 골로새서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우리의 집을 지은 자들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도 성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 금보다 더 귀한 인생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세우시고 그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놓으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연단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불로써 연단하고 가야 돼요. 이 삶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이 삶을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풀무불에 던져야 합니다. 풀무불에 던져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연단시켜야 합니다. 연단. 이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전하세요. 도전해야지 불순물이 없는 금보다 귀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니까 그 삶을 도전해야 돼요. 열정을 가지고 흰 옷을 사라고 그 다음에 또 권면을 하고 있죠. 이건 뭡니까? 우리의 이 육체의 본성은 너무나도 검고 더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성경의 또 다른 구절에서는 갈라디아서나 이런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옷이 바로 흰 옷이. 우리 연약한 더러운
살아온 이 인생의 모습들로 이 액면가 그대로의 죄된 속성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살라는 것입니다. 흰 옷을, 하늘에 속한 백성다운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고 나의 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삶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 삶에. 그 다음 보니까 안약을 사가지고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 육체의 눈만 쫓아서 살지 말고 영적인 눈을 밝히 떠가지고 주님의 영광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욕을 쫓아 살지 말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눈을 미혹하는 세상입니까? 형제 자매님들, 이 세상이요 정말 우리 눈이 가는 대로만 보고 살면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습을 봐보세요. 얼마나 하고 싶은 일 많고 누리고 싶은 게 많은 세상입니까? 이 육신의 것들을 육신의 눈 그대로만 바라보고 살면요 그것만 쫓아 살다가 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지나가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에 안약을 넣어야 돼요. 안약을 넣어가지고 밝게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된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바라보고 그 삶에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 뜨겁게 미지근한 마음으로 도전하면 도전도 아닙니다. 아주 불타올라야 돼요. 신앙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불타오르는 삶이에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까? 승진을 위해서, 사업이 번창하기 위해서, 아니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일생의 삶을 보십시오. 치열합니다. 치열해요. 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합니까?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런 삶은 치열한데 신앙은 치열하게 안 하는 거예요. 신앙은 적당히 미지근하게. 신앙은 더 치열해야죠. 왜냐? 영원한 나라에 갈 거니까. 준비해야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주님 앞에 고군분투했는지를 드러내야죠. 보여줘야죠. 주님과 동행해야죠. 그 삶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그 삶을 도전하고 사랑하십시오. 열과 성을 다해서 나도 적당히가 아니라 진짜 내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 그 삶에 불타올라면 진짜 이 말씀과 결이 같은 아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화. 성경에 등장하는 실화 이야기. 다 이 내용 그대로를 미리서 경험한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잠깐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은요. 십자가 지시고 생을 마감하신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24장 특별히 13절 이하를 보시면은 35절까지 13절부터 35절까지 아주 긴 분량을 거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무덤에 들어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3일 후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베드로와 어느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을 갔는데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빈 무덤이 되어 있었다. 예수님을 덮었던 천만 있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다. 천사들은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진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자들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우리도 들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이 딱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가고 있어요. 24절 봐볼게요. 24절.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러면서 가고 있죠. 근데 25절에 또 한 사람이 동행하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25절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면서 예수님 고난을 받고 죽어서 부활하셨다는 알지 못하느냐? 그 이야기를 뒤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25절에 뭐라 그래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라오디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더웁지도 않고 사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서 적당히 더디 믿으면서 가고 있는 삶. 지금 이 엠마오 가는 두 제자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더디 믿는 자들. 26절 이하 보시면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러죠.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성경을. 그랬더니 이제 그 28절 이하 또 가보겠습니다.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더 가려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이 제자들의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요. 예수님을 이제 붙잡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29절 봐보세요.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그러잖아요. 유아사이다. 주님 우리하고 좀 같이 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가려고 하는데 뜨거워진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같이 있어주세요. 그러면서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아로 뭐 했어요? 들어가십니다. 똑똑똑 두들기는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한 것입니다. 초청했어요. 같이 유아로 들어갔어요. 그럼 뭐 했겠어요? 잡시다! 그럼 잡겠어요? 출출하니까 우리 같이 뭐 밥 먹으면서 더 교제할까? 같이 밥 먹으러 가.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습니다. 같이 유아로 들어가서 야무지게 식사하시면서 진짜 주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마음껏 그 이야기를 펼쳐놨겠죠. 그런데 그 다음 봐보세요. 30절에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그러잖아요. 같이 식사하신 거예요. 더불어 먹은 것입니다.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서 32절 봐보세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가운데 이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아멘. 봐보세요.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더니 이 사람들 마음이 어땠다고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이 뜨거운 삶에 같이 도전합시다. 진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진짜 그게 신앙생활, 뜨거운 신앙생활, 그 삶에 도전해야 하는 거예요. 뜨거운 삶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 같이 들어가니까 더 붙잡아가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더 같이 있어요. 같이 교제해요. 그러고 이게 저와 우리 믿음의 형제님들 삶이 대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초청하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은 불타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삶에 열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의 고전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아주 얇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소책자가 뭐냐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굉장히 짧은 책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글을 천천히 읽는 분이라도 1시간 안에 다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보면요, 그 저자가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경험한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해가면서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고 어디로 데려가서 같이 교제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저자가 하는 말이, 그분이 내 어두운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불을 켜셨으며 그분의 사랑이 넘치는 사랑으로 나타나서 친밀한 사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셨습니다 하고 서문에 딱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결단을 했냐면, 간단해요. 이 사람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주님과 친밀한 동행 안 하는 건요, 간단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닫혀있는 것이. 열어놔야 돼요. 아니,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열어놓으면 예수님 딱 들어오셔요. 예수님이 자신의 이게 마음 안에 집으로 딱 들어왔는데, 처음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간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자기 서재에 갔다는 거예요. 서재에. 책이 꽂혀져 있는 이 서재에 들어갔어요. 근데 서재에 딱 들어갔더니 자기 책꽂이에 주님과는 하나도 관련 없는 세상적인 책들만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성경 좋아하세요 혹시? 세상 책은 자기개발 서적, 무슨 뭐 어떻게 해야지 성공한다, 성공 서적, 내면을 뭐 가꾸는 서적, 다양한 책들 많죠. 근데 가만히 보면 주님을 알고자 하는 서적은 잘 안 읽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진짜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 내 마음의 서재를 봤더니 내가 추구했던 책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책, 세속적인 책들만 많았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책들이 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어떤 교양을 함양하고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서적들도 읽어야 돼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을 알아가는 책을 더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알아가는 책.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이 사람이,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빨리 그 책장을 정리하고 주님을 알기 위한 성경을 다 그 책꽂이에다 꽂아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 손을 잡고 자기 집을 이제 여기 구경을 시켜드렸는데, 그 다음 어딜 갔냐면 주방을 갔다는 거예요. 주방을 갔더니 내가 먹고 싶은 것만 가득 이렇게 쌓여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그런데 정작 내 영혼을 채워야 할 음식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아이고, 내 육신의 소욕을 채우고자 하는 먹을 음식들은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면서,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영혼은 굶주려놨구나. 그걸 알고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음식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음식들을 마음껏 먹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도전해야 하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과 손을 잡고 어디를 가냐면 거실을 갔답니다. 거실을 보통 우리 형제님들 왜 가요? 거실은요, TV 보기 위해서 거실을 나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족들끼리 또 초대되어 온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장소가 또 거실이지 않습니까? 거실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대화를 해요. 아,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데 일상의 삶을 살면서 너무 삶이 바빠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게 행복하긴 했지만 내 일상의 삶이 너무 바쁘니까 그 주님과 거실에서 대화하는 삶을 소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거실도 가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신발장하고 방만 왔다 갔다 하면서 가다가 어느 날 우연히 거실을 봤더니 예수님 혼자 소파에 덩그러니 앉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방치해 둔 거예요. 예수님. 마음 가운데 문을 열고 초청을 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다시 초청해놓고 거실 소파에 앉혀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가서 납작 엎드리고 자신의 지나온 삶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넓은 마음으로 그것을 이해해주고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도전할 수 있도록 같이 손을 잡고 교제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이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나와 함께하고 계셨는가를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손잡고 이제 어디를 갔냐면 자신의 작업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작업실 데리고 와서 열심히 공부를 가지고 뚝딱뚝딱 만들어 놓은 것들을 막 보여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딱 보여주는데 문득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아, 주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여야 할 그 작업은 하나도 하지 않고 살아왔구나. 또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제자매들 개개인에게 참으로 귀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나만의 장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재능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 작업실은 주님께서 다 만들어줬는데 뚝딱뚝딱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주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대로 함께 연합해서 열심히 주님 기뻐하시는 삶에 같이 도전하고 동역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깊이 고민하시고 그런 삶에 같이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데려간 장소가 어디냐?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자기 또 다른 방이 있어요. 집이 되게 넓은가 봐요. 이제 오락실을 데려왔대요. 오락실. 게임하는 방이 있다니. 게임하는 방. 게임하는 방에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데리고 가고 싶은 거 아는 거예요. 그 방은. 나만의 방이야. 그래가지고 예수님 잠깐만요. 미안한데 여기 이 오락실은 저만 들어가는 방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데리고 안 들어가고 밖에 놔두고 매일같이 혼자만 들어가는 혼자만. 그러면서 이 오락실에서 혼자 노는데 어마어마한 부끄러움이 스스로에게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소욕만을 즐기며 사는 이 삶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야, 이 삶 청산해야지 안 되겠다. 주님은 밖에다 방치해놓고 내 육신의 소욕만 마음껏 즐기며 사는 이 삶이 과연 옳은가? 여기에 갈등하면서 주님을 딱 어느 날 데리고 들어와서 주님, 저 오락실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깔끔하게 주님을 위한 공간으로 정리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오락실. 그랬더니 그렇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벽장 안에서 이상한 고약한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내 집에서. 무슨 냄새지? 이렇게 고약한 코를 찌르는 고약한 냄새가 나지? 그래가지고 벽장을 뜯었더니 온갖 내 육체의 소욕이 들어있던 그것들이 다 벽장 안에 숨어있어요. 내 옛 생활들. 내가 옛날에 추구했던 막 더러운 육신의 소욕들이 벽장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고약한 냄새다. 너무 냄새가 지독하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예민한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주님과 동행하면요, 내가 과거에 쫓았던 그 삶이 경멸스러워지고 고약해져 보여요. 빨리 청산하고 싶어져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요, 정결한 삶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 고약한 것은 쓰레기로 보이는 것입니다. 옛날 삶이.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과거에 지나온 삶을 배설물로 여긴 것이 바로 그거예요. 고약한 의쟁이. 버리고 싶어져. 예수님 청소하고 싶어 죽겠어요. 그랬더니 걱정 마. 깔끔하게 분리수거해가지고 버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하더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온 집안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향기로운 냄새가 좋은데 항상 이렇게 관리가 되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단을 내요. 예수님, 그냥 제 집을 대신 관리 좀 해주세요. 저는 제가 관리하면 또 쓰레기 쌓이니까 제 집 관리해주세요. 열쇠를 딱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열쇠를 받아가지고 온 집을 다스려 주시고 마음을 풍요롭고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을 갖고 해야 돼요.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향내가 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에 함께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을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 가볼게요.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묻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귀한 삶에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가장 선두에 서 계시고 가장 좋은 위치에 계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가운데 두시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이론인 신앙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넘어선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계속해서 깨달아가면서 충만하신 그 은혜 안에서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에게 주신 정말로 귀한 삶입니다. 이 귀한 삶에 저나 오늘 참석하신 믿음의 형제자매들 모두가 다 같이 도전하시면서 하나님 내 개인의 삶에 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들을 더 많이 발견하고 더 많이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하여간 우리가 함께 참여하겠다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회 와가지고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연합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는 시간도 갖고 또 여러 가지 수련회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점검하고 진짜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기 위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결단이 되고 도전이 되는 수련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더 열정적으로 더 불타오르는 신앙으로서 함께 연합해서